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무화를 제가 하지 아니하고 어제 교회 앞으로 감사 편지가 하나 와서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빙워터 처치 이다니엘 목사님, 정에스텔 목사님, 갑자기 엽서로 실례를 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날부터 매일 모든 설교가 아주 듣고 싶어서 마치 삼킬듯이 일하기 전에도 일한 후에도 동화를 이 설교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되는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저의 몸에 또 마음에 아주 스며들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뻐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튜브에 올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경 가사이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까지는 좀처럼 갈 수가 없지만은 꼭 한 번은 주일 예배에 언젠가는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설교들입니다. 저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저의 믿음이 확실하게 강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014년 1월 8일 아멘. 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75살 된 노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따라갔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참 믿기 힘들고 넘어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 실패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절정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내가 89살로 도저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네들에게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요 가서 화면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화면 좀 맞춰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시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시험 가니까 막 머리가 띵하게 아픕니다. 막 이런 사람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좀 헷갈리도록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또 그 유혹이라는 단어가 거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과 이것은 이제 시련이기도 한데, 시련하고 유혹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말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는 정확한 뜻은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은 마귀나 또는 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시험은 테스트로 되어 있고 유혹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은 한국어 성경은 그게 좀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이 오는 것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으로 깨달는 것이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시험이 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시련인데,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은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은 땡 하거든요. 불합격이니까.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한참 뒤에 또 같은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련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 복 받기 싫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꼭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고 실패를 계속하면은 평생을 훈련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훈련만 받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젠 좀 졸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혹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유혹은 이거는 마귀나 또는 내 욕심에서 유혹을 받는데, 사실은 유혹을 가져오는 건 마귀가 가져오지만은 내 속에 있는 욕심하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걸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혹은 우리가 실패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하고 유혹을 구분해라.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거기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유혹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 이야기입니다. 그 만약에 이 유혹을 받게 돼서 내가 넘어갔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결국 유혹은 바깥에서 오지만은 내 속에 있는 욕심하고 딱 맞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유혹에는 내가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그래서 유혹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종종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거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느 날 내가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다만 고난을 주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자, 즉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요. 한마디로 직업들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내는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련이 오고 훈련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오는 것도 사실 그런 데서 오지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하고 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좋은 걸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을 하면은 좋은 것이 오고 불합격하면은 또 훈련을 또 받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그 시험 보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 인내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또 인격의 테스트,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이 오면은 합격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 신랑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똑같이 당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손에 엮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온전하고 좋은 것들은 전부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이나 테스트를 없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테스트가 와야만이 합격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빨리 시험을 봐야지, 합격을 해야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일본어 성경은 시험이 오면은 그 위에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왔다는 자체는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이 시험은 여러분 바로 응답이 오기 전에 가장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요거만 딱 이기면은 그때 춤 한번 꼴깍 삼키고 썸마리오까지 오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지막에 내가 막 분이 막 올라올라 그럴 때 그거만 딱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운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시험에 다들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세요. 어차피 뭐 이 땅은 그냥 훈련 받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 땅에 무슨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훈련 잘 받고 내가 더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시험하신다. 자, 아까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그것도 너의 사랑하는 독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5살이나 16살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살 때 아기를 낳고 벌써 15, 16년간 정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자라온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아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는 나무를 누가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까? 이삭이 지고 올라가잖아요. 갓난아이가 지고 갈 수는 없지요. 적어도 15, 16은 넘었으니까 이 나무를 지고 산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 이삭을 바치라. 아니 소라면은 100마리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러고 싶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언제나 건드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달라는 거예요. 돈에 약하면은 여러분 돈으로 늘 시험이 오는 겁니다. 돈에. 이성에 약한 사람은 늘 이성으로 시험이 오고, 늘 혈기에 약한 사람은 늘 혈기 가지고 시험이 오고, 또 뭐 명예에 약하면 늘 명예로 가지고 시험이 오고, 자꾸만 내가 늘 너무 잘 넘어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만큼은 제발, 그걸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놔버리셔야 돼. 다 놔버리시면은 뭐 시험 받을 것도 없고
어떤 시험에 와도 합격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것만 안 됩니다 라고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 그걸 딱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합격하셔야 돼. 그거를. 아멘. 옆에 분 보고 당신의 이상은 뭡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상은 뭡니까? 뭘 제일 못 놓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놓지 못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신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만 될 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 주에서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돈이나 그 외에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나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놓고 절을 해야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게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우상이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는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상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챌린지에 오는 것이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챌린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나 필요한 가족, 사랑하는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선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선물을 주신 분을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 광야의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광야.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이 광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지 않지요.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광야의 길을,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고 훈련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낮추시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런 뜻이죠.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사람은 여유가 좀 생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교회도 잘 나가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잘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으로 점점 들어갈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동안에 믿는 척 했지만 완전히 다 바닥 다 드러나고 막 그냥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찾아보고 있는 시험하는 중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은 참 신기하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또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것이 형통되고 모든 것이 길이 열어지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돈 있고 빵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땅과 같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걸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뭘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목적은 시험해서 마침내 너를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만 끌어올리면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복을 주려고 시험한다.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갈 때 그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자, 이제 잘 돼갑니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가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잘 돼가면 나여 나여. 대부분 그렇지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돈도 잘 벌고 이런 집도 잘 짓고 뭐 부자 되고 전부 나예요. 나 잘만 되면. 그런 사람 보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가 내 힘으로 이런 돈을 다 벌었다고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죠.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돈 벌 재주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잘 풀려가면은 우연이겠지. 내가 재수가 좋았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정말로 안 죽고 먹고 살고 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수두룩 있어도 감사하세요. 뭐 빛이 있어도 감사하고 뭐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다른 신 가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뭐 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전부 다른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지금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걸 놓고 진정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멘.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나보고 재산 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것이 내 이삭인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의 딱 정도에 맞춰서 늘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정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재산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재산 때문에 다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그때에 자식을 주고 그때에 자식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절대로 못 바치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좀 떠나가 볼래?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을 자꾸 당해서 합격을 하셔야만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걸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딴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딴 것. 절대로 너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니까 절대로 다른 것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일어서서 또 주님을 따라가고 했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점점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넘어지더라도 늘 주님 쪽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의 이삭을 빨리 바칩시다. 당신의 이삭을 빨리 바칩시다. 아멘.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그냥 다 놔버리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테스트에 합격해야만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에 합격해야만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큰 비전을 받았다고 합시다. 정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 그 계획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성품을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을, 큰 시련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일본에서 최고 가는 이 사역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사역자가 되게끔 훈련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거기서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합당하게 사용해달라고.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작은 비전이라도 거기에 맞는 시험을 또 하시고 합격해야지 축복을 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시험은 오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의 노래가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일본말로 미고또니 정말 훌륭하게 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정말 아브라함이 그 100살에 난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 그러자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아들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그 찌질이한 그 돈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명예를 원하고 다른 어떤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정말 죽일까 싶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급하게 막 2번이나 불러서 그 죽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한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먼저 복을 주고 또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는 너의 자손이 아주 번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모든 원수마귀를 다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다.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시험에 합격하라니까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풀어졌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다 있는데 또는 다른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시험을 합격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여기 합격해야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로 끝나면 안 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어떠한 시련에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격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솔직하게.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바친다는 뜻은 주의 종을 만들고 그 뜻이 아니라 죽인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혹시 또 있는지 모르지 아들 바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들을 죽이라 이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이제 또 의심이 나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어는 뭘 하나님이 그렇게 죽일 것 같으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그건 귀신이 하는 이야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라 이 귀신아 막 이러고 막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들 딱 데리고 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금방 막 아들 바칠 것 같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니 3일 길을 가는 거야. 3일 길을 3일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날 것 아닙니까? 아이 차라리 금방 그냥 결심하고 다 바치버리면 되겠는데 이마 3일 동안 데리고 가면서 저놈을 정말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냐 막 오만 고민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약속할 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삭을 낳기 전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설마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누구하고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너의 태어날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은 그의 후손 이삭의 아들 딸하고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은 지금 장가도 안 들었는데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혹시 내가 그러다가 내가 더 손해보면 어떨까? 망하면 어떡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믿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후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삭이. 그 다음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자손이 태어나니까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죽여도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뚝이 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걸 붙들고 먹고 살만한데 이걸 놓고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혹시 지금보다 더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가 주의 계획대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또는 못 믿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이것에 미련을 두고 이것을 놓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차도, 일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비해 놓은 것이 반드시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감추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비해 놓은 것은 있는데 감추어 있다. 이 감추어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험 없게 해달라 그러고 시험만 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때마다 불합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려움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이 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얹어놨는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작 단은 쌓여져 있는데 이 하나님에게 드릴 재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니 번제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고민해서 봤는데 아니 순양이 그 웬 산꼭대기에 뿔이 그것도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그 한 마리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합격하고 나니까 창조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고 나니까 어디서 공중에서 팍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산에 올라갈 때부터 딱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이해가 되십니까? 땅 옆에 여러분의 바로 옆에 여러분을 위한 예배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수두룩 뻑뻑하게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보이냐? 왜 내 손을 안 들었냐? 합격 안 하니까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딱 합격하고 나니까 아니 순양이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걸려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이 그 다음에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는 딱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자가 되느냐,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건지 알고 그것만 얻으려고 쫓아가느냐. 인생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달려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이 준비가 예비된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합격을 해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올해는 다들 합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